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아버지 우리 마음에 두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명철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어 주시오니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강건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미라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같이 매일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 나눕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그 책의 첫 두 단어인 베헬 시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서 쓰여진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이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먼저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첫 단어가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책입니다. 헬라어의 제목은 엑소더스, 즉 탈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중국 성경과 똑같이 출애굽기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즉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다. 근데 애굽은 지금 이집트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 즉 리데미션,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신정체제죠. 그래서 비록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 끓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있지만 실제로 모세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부터. 그러므로 신정체제를 이뤄가는 이 출애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니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사람들을 이름을 열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인간들을 사용하시며 당신의 일들을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됐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연결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오늘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꼭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 땅에 도착한 즉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찾아 그들은 결국은 애굽 즉 이집트입니다. 지금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 즉 불임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별처럼 많은 백성들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바로 접하니까 우리는 다 볼 수 있지만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을 무고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함으로 그들이 결국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식구들이에요. 자녀들이죠. 그래서 70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70명 불과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러나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처음 애굽에 온 70명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힘이 강대한 아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것, 나를 선택하신 것도 오늘 그분의 목적과 뜻을 실현하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나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8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오늘 새로운 왕이,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이 새 왕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오늘 이 새롭게 세워진 왕의 말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대하고 더 많은 노역을 종으로 부림을 하기 위해서 짐을 지우는 일을 하게 되죠.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험하였더라. 이런 일을 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번식하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무기력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두나미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독교인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공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달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일이 잘 안 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내 마음 다른 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병마 가운데 있는 자가 아버지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